예. 수요 예배 시간에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왕들이 처음부터 나쁜 길로 가려고 했던 왕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통치를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많은 유혹이 오고 편법을 쓰고 싶은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면서 야,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건 내가 능력으로 간단하게 요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운전을 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오래간만에 같이 먹으려고 이제 나갔는데, 이렇게 길을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길이 좌회전도 안 되고 직진도 안 되고 오직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 길인데, 오른쪽으로 딱 섰는데 이 좌회전하는 차도 없고 직진하는 차도 없고 저쪽에서 오는 차도 없고, 이렇게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딱 하는데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요때 좌회전 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러면 되죠? 좋죠? 그런데 없으면 좌회전 하지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 이 사람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오른쪽으로 피턴을 했는데, 사람이 핸들을 잡기 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경찰관이 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네, 그렇게 해야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시험 보고 면허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운전대를 처음 잡았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나요. 야, 나는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가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데 아무도 차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바로 좌회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스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편법을 쓰고 하나님을 뜻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그리고 의지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망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욕망이 앞에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감옥에 조폭 3명하고 예수님이 같이 갇히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조폭 3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 조폭 3명이 예수님과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조폭이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돼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조폭 3명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조폭이 돼서 나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조폭 같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조폭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조폭이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영향력을 받고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처음 운전대를 잡을 때 가졌던 초심,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움과 감동,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면
항상 믿음으로 승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왕들처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뒤로 잘못 빠져버리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예후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예후가 보면 이 사람이 참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조가 무슨 왕조라고 그랬죠? 오므리 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는 아합을 절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행을 많이 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 근데 이 예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그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북왕국의 10번째 왕이고 또 예후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예후 왕조의 창시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후 왕조는 4대에 걸쳐서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열왕기하 9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님시의 손자, 할아버지 이름이 님시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여호사밧이고요. 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요람이 누구였느냐면 아합의 아들이었죠. 또 다른 아들이었는데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여 요람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전쟁을 했었죠. 그때 이 아합의 친족과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 바알을 어떻게 하면 싹 숙청하고 발본세곤이라고 하는 말 쓰죠. 요즘에 발본세곤을 해서 완전히 바알의 잔재를 없앨까 이런 생각을 해서 바알 숭배자로 자기가 가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바알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건, 끌어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일시에 타격을 주어가지고 발본색원 하려고 하는 작전을 짜가지고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명의 호위 병사들을 딱 바알 신전에다 세워놓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다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바알 신전에 모아놓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일제히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명실공히 바알 신전을 부수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27절의 말씀에 보면 바알 신당을 헐어 변소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변소라는 말 요즘 쓰십니까? 안 쓰죠? 화장실이란 말 쓰죠.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바알 신당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바알을 철저하게 타파한 거죠. 그렇게 회파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바알을 회파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특별히 예후가 죽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을 예후가 죽입니다. 그리고 요람 왕을 예후가 죽이고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10장 29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면 예후가 이랬어요. 바알은 타파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였는데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섬기던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로보암을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첫 번째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말은 죄의 대명사,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그러면 북쪽 왕국의 왕들의 죄 그러면 그건 다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느냐 하면 뭡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이거는 저 바알이에요. 바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바알? 못 보셨죠? 바알 한번 보세요. 바알 그림이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하면,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리고 옛날 고대 중근동의 신들은 거의 대부분 신이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풍요, 다산, 이런 거를 중요하게 관장하는 신들이 중근동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주로 하는 일은 풍요, 다산, 이런 것을 주는 신들이 이 중근동의 신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낫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이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집트에 내려갔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으로 망명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때 그 예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냐면 아낫 야훼, 하나님과 아낫이라고 하는 풍요다산의 신을 합쳐가지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예, 안 나실 거예요.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이 수요일인데 그게 기억나면 되나요? 큰일 나죠. 다 잊어버리셔야 되죠. 자, 바알인데, 이 바알도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이 바알은 활동하는 주기가 있어요. 겨울에는 활동을 안 해요. 봄에 활동을 시작을 해서 농사의 농사철과 똑같이 그 활동량이 정해져서 겨울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봄에 활동을 시작하다가 여름에 활동을 크게 하다가 가을에는 점점 그 활동을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 작황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바알신을 섬기지 않아요. 농사 지을 때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죠. 왜? 바알신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알신은 가장 활동이 왕성한 여름에 주로 바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알은 이제 사진이 나왔으니까 제가 바알 이야기를 했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 예후가, 바알은 또 갑자기 왜 금송아지가 탁 나오는데, 금송아지 띄워놔요. 금송아지 띄워놓으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하려면 이 금송아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아마 방송부에서 금송아지를 띄워놓은 모양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돼 있잖아요.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10지파는 이 남쪽에 2지파 남아있는 르호보암의 아들과 함께 있는 남쪽 유다의 2지파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매년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남쪽 예루살렘을 이 10지파가 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 종교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열 지파의 종교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 중에 죄, 그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후가 바알은 다 회파하고 바알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바알 신당에다 모아놓고 호위병 80명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다 죽이게 해놨는데, 그리고 그 신당을 화장실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이 예후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괜찮았던 예후라는 사람이 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까? 여로보암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왕이여, 우리 백성들이 성전을 짓느라고 아버지 때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완공됐으니 아버지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역했던 거, 세금 많이 냈던 거 이제 경감해 주시고, 조금은 이제 우리도 먹고 살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르호보암이 단칼에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회초리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다스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칼에 그걸 거절하고 이 여로보암의 청을 무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가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나쁘게 변해간 거죠. 결국 야, 남쪽에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절하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편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생각의 가운데선 뭐냐, 그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야, 이 열 지파인 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면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남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붕괴되는 거 아닐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쪽에 있는 젊은 지도자 있잖아요. 뚱뚱하신 분, 김모식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그분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바지통도 이만큼 넓은 바지를 입고 나와 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나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스텔스기, 폭격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죠, 우한질고가 돈다든지 폭격기가 온다든지 그러면 두문물출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체제가 붕괴될 것을 제일 우려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면은 체제를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 왕래하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래는커녕 왕래도 못하게 하고 우리는 다 부수고 와라 와라 그러는데 자기네는 지금 요러고 앉아 있는 것이 왜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체제가 붕괴될 거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우리 체제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고, 예후도 똑같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시는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6장 34절에 가장 중심에 딱 정점에 서 있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일 염려는 누가 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뭐냐면 It will take care of itself라고 돼 있어요. 요게 내일이라고 보면 내일은 take care of, 이게 염려한다, 관리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itself예요. 이거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은 지가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영어 공부 좀 하시죠.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뭐 영어 이 정도는 다 읽어내고 독해가 가능하시니까 괜찮으시죠? 네, 한 분만 네 그런데 박경식 장로님만. 그러니까 내일 염려를 영어로 하면 It will take care of itself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일 일 염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스톱되시는 분들 계시면 머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넘기세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내일을 관리하게 하고 내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내일을 염려하게 두지 왜 내일 일까지 끌어다가 네가 염려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고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 염려가 예후도 똑같은 염려를 가지고서는 바알을 파괴하고 타파했지만은 다른 그 우상인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이 예후와 같이 염려가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가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찌개를 막 끓여서 음식을 먹으면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옷을 벗어보면 거기에 이 옷에 특히 겨울에 이 모직옷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찌개 같은 걸 먹고 집에 들어와 보면 이 모직옷에 이 찌개 냄새가 확 배어 있어요. 배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스타일러라고 하는 것에다가 다 옷을 넣어놓으면 팍 털고 수증기도 쬐가지고 그 옷의 냄새를 빼는 기계가 있다고 하던데 그 옷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염려가 배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염려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염려 냄새가 나. 염려 냄새가 나. 온통 염려 냄새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에는, 하늘나라 생활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가려고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계속 쓰고 계세요. 쓰고 계세요. 결국 예후가 바알의 신당을 불사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여로보암과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 금송아지 섬기는 일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올가매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에서 놓이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예후의 교훈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될 것은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정리하고 심판의 칼롯을 합니다.
자, 30절과 31절 예후를 평가해 두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를 평가한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이 사람이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여호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면서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지 않고 결국 자기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정권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합은 쳤고 바알은 타파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것이 목적이 어디였느냐, 끝이 종점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종점은 어디였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염려를 상쇄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고 자기의 정권을 공고하기 위한 것이 결국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모습을 쳐다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데에는 가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일에는 칼을 예리하게 휘둘렸지만 자기를 판단하는 일에는 서툴렀던 사람이 예후였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금요일 심야기도회를 우린 심야기도회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걸 철야기도회라고 했습니다. 철야기도회. 그죠? 철야기도회. 그래서 금요일 날 10시쯤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 나누고 11시쯤 예배 시작해서 12시쯤 예배 끝나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시부터 새벽기도 시간 전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시다가 새벽기도 하시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철야기도였죠. 그야말로 철야기도였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심야기도가 됐는데 심야기도도 이제는 뭐 심야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8시 반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심야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하긴 저한테는 8시 반이 심야지만 여러분 8시 반이면 초저녁 있는 사람들도 요즘엔 젊은이들 많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심야기도회가 아니라 철야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철야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을 꼬박 새고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쉽지가 않죠. 요즘에는 이제 다들 바쁘고 이 저녁에들 말이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직장들을 안 나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철야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됐다 해서 어느 교회가 철야 기도를 했어요. 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한 1시쯤 2시쯤 되니까 다 자는 거예요. 다 피곤해가지고 다 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장로님도 자고 권사님도 자고 집사님도 다 자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시작했는데 장로님도 자고 권사님도 자고 다 자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로님도 자고 권사님도 자고 집사님도 다 자는데 이게 철야기도입니까? 하나님, 이러려면 철야기도 우리가 왜 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깨워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남 비판하려면 너도 얼른 가서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간적인 바람이나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되고 또 자신들의 눈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보면 그냥 남들을 판단하는 일에 그냥 초기 발달해 있어가지고 남들 비판하는 데는 정말 능해요. 그런데 남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무디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후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의 집안을 칼로 심판하는 일에는 예리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원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남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그건 참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비판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비판하는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게 다 끝나고 보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저는 참 고마운 게 뭐가 고마우냐면, 그렇게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디고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참 자랑스럽고 그분들이 참 고마워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아닌 말들을 막 비난하고 쏟아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숨어버리고 말았고 그냥 낯가리고 말았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명예는 다 그냥 짓밟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비판을 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 해보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충원 좋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거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자기가 말하는 정의고 선이죠. 자기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남을 비판해 놓고 그게 사실이 아닐 때는 싹 사람들 틈으로 숨어버리고는 나 몰라라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근데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일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남을 판단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하나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진리를 순리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지 않고 말이죠.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이나 비판하고 저 깨워달라고 하고 말이죠. 이러는 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남을 생각하는 일에 남을 판단하는 일에 너무 촉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찾는 일에 애를 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후가 그렇게 됐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명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기준과 너희들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 기준은 그 중심을 보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후가 그랬고요.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중심이 진실한 사람, 겉으로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저로 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제 중심이 진실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시편 기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후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인간적인 염려 버리세요. 지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또 하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칼을 예리하게 휘둘렀지만 자기를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예후, 그런 예후가 되지 말고 정말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보다 그들은 이해하고 관용하는 자리로 나가고 정말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나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예후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교훈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교훈대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